오늘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이제 한 주 앞둔 이 시점이 되어서 이 요한복음을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비록 연속 설교로는 오늘 마치게 되지만 여러분 이 요한복음 말씀으로 받으신 은혜, 또 이 말씀 자체가 너무 귀해요. 이 말씀들을 계속 또 읽고 새기시면서 그 은혜들을 삶 속에서 꼭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흔히 뭐 처음 성경을 읽거나 교회 처음 나오신 분한테 성경 읽으라고 성경 어디 뭐부터 읽어야 돼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라고 하면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요한복음부터 읽으세요 이러거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계속 읽으시면서 그 가운데서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우리 지난주에 봤었던 21장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건만 한 마리도 낚지 못한 그들에게 무려 153마리의 아주 이렇게 크고 실한 물고기를 채워주신 주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맛있는 아침 식사까지 차려주셨던, 그렇죠? 그래서 같이 그들이 와서 즐겁게 먹고 나눴던, 교제했던 장면을 봤어요. 자, 그리고 나서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맛있는 아침 식사를 마쳤습니다.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을 거고 또 배도 부르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밥 먹었으니까 이제 할 일 해야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시고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시몬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또 이제 게바 아람어로 불리기도 하죠. 자, 이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베드로의 풀네임을 다 부르신 거죠. 그만큼 베드로에게 진지하게 지금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전체 이름을 다 부르시면서 뭐라고 물으시냐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누굴까요? 그 같이 있었던 옆에 있는 그 나머지 제자들을 가리키겠죠. 동시에 근데 이 헬라어로는 투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these 복수형인데 꼭 사람들이라고 번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지시대명사는 이것들, 이들 다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사람들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있는 나머지 제자들을 지칭한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사실 헬라어 자체로는 그 외에 다른 것을 지칭한다고 봐도 무방해요. 디즈니까. 그러니까 뭐 물고기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물고기들보다 나를 이 많은 물고기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를 가리키셨다면 그것일 텐데 우리로서는 그 장면은 볼 수 없으니까 알 수 없죠. 또는 배와 그물 같은 그 낚시 생계를 위한 장비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다 가능한 거예요. 자, 여기서는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무엇인가인가 보다는 뭐예요?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게 제자들이든 이 배든 물고기든 상관없어요. 뭐예요? 이것들보다, 이 모든 다른 것들보다 나를, 예수님을,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왜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도 우리가 본 것처럼 무려 3번이나 말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적이 있죠.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몰래 뒤따라가면서 불을 쬐는 가운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도 그들 중 한 패다라고 했을 때 나는 그 사람 모르는데요 라고 3번이나 얘기했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안 써져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심지어 그가 마지막 3번째에는 저주하면서까지 내가 그를 모른다고 했었던 기록이 남아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몰랐을 리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자기를 부인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막 배신감을 느끼고 내가 베드로 이놈 다시 보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지가 않고 오히려 그런 베드로를 걱정하시고 배려하신 것 같아요. 이후에 베드로가 느꼈을 그 실패감, 절망감 또는 수치스러움 이런 게 얼마나 사실 있었겠어요.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사랑했더라면 그런 마음을 느끼는 게 당연하죠. 그럼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은 이 시간 회복의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고백하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오늘 계속 제가 강조할 내용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열매와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냥 입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삶으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삶의 정황은 뭐냐면 바로 주님께서 맡기신 양을 우리가 먹이는 것으로, 그러니까 섬기는 것으로, 그렇죠?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도 나중에 보겠지만 입으로써 사랑합니다. 그렇죠? 추우세요? 따뜻하게 하세요. 배고프세요? 뭐 좀 드세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인 섬김으로 나타나야 되는 건데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6절 또 두 번째 동일합니다. 거의 뭐 붙여넣기 한 것처럼 동일하기 때문에 다시 읽진 않을게요. 동일하게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도 똑같이 대답하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앞에서 먹이라고 했고 치라고 했지만 뭐 다른 의미는 아니에요. 다 양들을 보는 행위입니다. 이 친다는 게 때리는 게 아니죠. 양치기가 양을 잘 돌보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먹이고 양을 잘 돌보고 치는 것. 다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뭐 단어가 바뀌었다고 해서 뭐가 이게 뭐 다르다 이런 건 아니에요. 자, 그렇게 두 번이나 묻고 대답했어요. 자,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17절 한 세 번째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자, 17절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벌써 세 번째 동일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앞서 두 번 하셨고 베드로도 진심을 다해서 대답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땠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주께서 세 번째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이제 베드로가 근심해요. 내가 물론 잘못했죠. 근데 나 분명히 대답했는데 그리고 왜 계속 똑같은 질문을 나한테 하시지? 마음속에 여러 복잡한 감정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심하는 가운데 그러나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앞에 두 번보다도 훨씬 더 간절하고 아주 그 진정성 어린 마음으로 물론 앞에 두 번도 그랬겠지만 이 분명 앞에 두 번보다는 훨씬 더 마음의 그 순수함과 진심을 담아서 대답을 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예수님의 대답도 여전히 동일해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하시는 것은 명확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짓궂으셔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잘 못 들으셔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를 지극히 배려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가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수치스러움을 완벽하게 씻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피해자이시기도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베드로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시는 것만 해도 베드로가 감지덕지할 일이고 예수님이 가셔서 너 그때 나한테 세 번이나 모른 척했지? 근데 내가 그래도 용서해 줄게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도 감사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조차도 베드로를 충분히 생각하시고 배려하신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때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지금 굉장히 괴로워할 텐데 어떻게 해야 베드로가 분명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식하고 깨달으면서 그러나 너무 좌절하지 않는 가운데 다시나 회복될 수 있게 할까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참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거 요즘 많이 느끼거든요. 너무 지혜로우시잖아요. 그래서 그가 너무 소위 자존심 상하거나 너무 이렇게 수치스럽지 않게 하시면서 분명 그가 깨닫게 하시면서 헌신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끝까지 그 마음에 근심은 있으나 그 근심은 결국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요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회개 가운데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얼마나 베드로가 했던 그 잘못이요 치사하고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면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심지어 그를 다시 주님의 길로 인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 세 번의 질문과 답변이 끝난 후에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임을 미리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역시 이와 다르지 않을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띠뛴다는 것은 옷을 입는 행위를 의미해요. 그 당시에 옷을 입고 이렇게 띠를 묶어서 정돈하고 이제 이렇게 조였으니까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dress yourself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옷을 입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갔지만 늙어서는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이후의 모습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팔을 벌린다라고 돼 있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 팔을 벌리고 죽게 되죠. 그러면서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까지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이것을 요한이 또한 친절히 다 해석을 해놨죠.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성경엔 없지만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네로의 그 박해 때 그렇죠? 순교한 것으로 전해져요. 근데 물론 이제 전승이긴 하지만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심지어 내가 주님처럼 감히 십자가에서 똑같이 죽을 수 없다라고 해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전승이 있어요. 아마 이제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가 이제 복음서는 생각보다 여러분 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좀 꽤 시간이 지난 후에 기록이 됐거든요. 최소 60년에서 AD 70년 그 이상이 갈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은 더 늦게 기록됐을 수도 있는데 아마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 베드로가 순교한 이후였을 거고 베드로의 순교를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 복음서를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하셨던 이 말씀에 대해서 19절에 해석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아, 그때 하셨던 이 말씀이 베드로의 이 죽음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구나 라고 해석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자, 주님이 지금 사실 베드로에게 하시는 두 번째 콜링이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는 공생애 시작하시면서였어요. 그렇죠? 어부였던 베드로를 부르셔서 베드로가 자신의 생업을 다 제쳐두고 그 즉시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때 따랐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셔요.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부르실 때는 정말 예수님을 그대로 따랐으면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고 훈련이 된 거죠. 정말 예수님을 그냥 잘 따라다니기만 하면 됐어요. 그러나 오늘 부르시는 이 두 번째 장면에서는, 두 번째 콜링에서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조금 달라지죠. 왜냐? 이제 예수님은 곧 승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냐 이거죠.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앞서 봤었던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것에 있어요. 처음 부르셨을 때는 정말 말 그대로 예수님을 따르면 됐지만 지금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제 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제 떠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을 그가 감당하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앞서서 이미 세 차례나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은 말로 끝나지 아니하고 옆에 있는 이웃을 향한 섬김과 돌봄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깁니까? 바로 보이는 옆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최고의 섬김은 그들을 바로 이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들도 이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믿을 수 있도록 초대하고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첫 번째 된 사명이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사명이 있음을 알고 이 귀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삶으로 이웃 섬김으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랬을 때 이제 재밌는 장면이 이어져요. 좋아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고요. 자, 이제 나를 따르라. 네, 주님 하고 따라가면 되는데 참 여기서 또 베드로다운 모습이 나타나요. 뭡니까? 남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묻는 거예요. 자, 20절과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과 21절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자, 나를 따르라. 이제 됐어요. 그러면 이제 네, 주님 하고 가면 되는데 물론 이제 따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던 거죠. 누굽니까? 베드로가 봤더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도 이제 같이 따르는 거예요. 누구예요? 이 사람? 네, 요한이죠.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묻던 자예요.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그쵸? 그 성만찬, 우리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이라고 잘 알려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쵸? 그래서 제자들이 굉장히 이게 심란해하는 가운데 그때 제가 그림도 보여드렸어요. 유대인들이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 장면. 베드로가 머리짓으로, 그렇죠? 요한이 이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예수님의 품에 안긴 것처럼 가장 가까이 있었으니까 머리짓으로 어이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보게 하잖아요. 예수님께. 그 요한이 그래서 예수님께 누구예요, 예수님? 물어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가 이 빵에 초를 찍어서 주는 자가 그니라 했을 때 유다에게 주시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그때 있었던 일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베드로는 지금 뭐가 못마땅해요? 그러니까 나는 좋아요. 나는 주님, 자, 이제 주님 회복시켜 주셨고 나 이제 주님 따라야지 하고 가는데 갑자기 요한 쟤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모르겠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 사이의 관계가 참 친했던 것 같아요. 둘이 참 친한데 또 오묘해요. 약간의 질투 같은 게 있어요. 요한이 계속 자기를 강조하잖아요. 사랑 많이 받았다고. 그러니까는 같은 남자지만 성향이 다를 수 있죠. 베드로는 좀 담대하고 우리 무덤 사건도 그렇고 막 담대하고 그렇죠. 그랬다면 요한은 좀 섬세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랬을 때 애교도 좀 많고 늘 예수님 품 안에 있고 뭐 그렇죠.
그럼 기본적으로 누가 더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사랑을 받겠습니까? 표현하는 사람에게 주어져요. 무뚝뚝한 사람한테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는 근데 그런 요한을 보면 내심 늘 부럽고 질투했을지도 몰라요. 자기한테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을 보면서 이렇게 물은 거예요. 주님, 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 인간의 어떤 본성하고 관계가 돼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자기의 그 위치나 어떤 정체성을 순수하게 찾지 않고 어떤 비교로부터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요. 그런 게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남들이 다 어려워하고 떨어지는, 예를 들어 시험에 합격하면 더 기뻐하는 것, 이런 것들이죠. 물론 그만큼 노력했다는 증거기도 하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보다 내가 뛰어나다라고 하는 비교의식 가운데 느끼는 만족감일 수 있어요. 물론 그 당연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만 자신의 어떤 정체성과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에게 분명한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제시해주고 또 그가 따르면 그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또 그 요한에 대해서 굳이 베드로가 질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22절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정말 예수님 다우신 답변이에요. 이게 뭐예요? 내게 무슨 상관이? What is that to you? 너한테 그게 왜? 너 지금 그 질문 왜 하는 건데? 지금 그게 중요한 거야? 지금 우리 좋았잖아. 나 사랑한다며. 나 따르라고 했잖아. 가면 되잖아, 이제 같이. 갑자기 왜 요한 얘기를 물어보는 거야? 그렇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우리는 요한 같은 어떤 비교 대상을 놓고 거기서 내가 어떤 비교 대상보다 내가 좀 더 나으면 그것으로 만족해하고 지나치면 교만해지고, 그것보다 조금 뭐 부족하다 느껴지면 절망하고 막 한탄하고, 이게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모습이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특히 목사님들 이런 거 되게 심하거든요. 저도 포함입니다. 특히 우리 저같이 이런 개척교회 하면요,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굉장히 민감해요. 저 교회가 좀 부흥하는 것 같다 싶으면 막 어떡하지 막 이러고, 그렇죠? 우리 교회가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자꾸 막 어깨가 올라가려고 그러고. 그럴 필요 없는 거죠. 나한테 맡겨진 대로, 맡겨진 상황에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 비유 아시잖아요.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그렇죠? 그 받은 대로 남겼을 때 받는 칭찬은 동일했어요. 차이가 없었어요. 더 많이 남겼다, 그렇죠? 더 크다라고 해서 받는 칭찬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데에서 최선을 다하고 섬겨서 그 주신 대로 남기면 그것으로 똑같은 칭찬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서로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내가 가진 것이 적거나 작은 것이 문제로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미와 정체성을 비교 속에서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예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고, 그런 주님이 나에게 따르라고 했다면 내가 주님 따라가는 것으로 될 것이지, 자꾸 옆에 두리번대고 저기는 어떤가 여기는 어떤가 비교해 보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 굉장히 소모적인 일이에요. 자, 23절.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도 요한이 해석을 해주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요한에 관한 것이니까 요한이 또 이것을 또 다 이제 정정해 주죠. 이 말씀이 또 오해가 된 거예요. 뭐냐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 말씀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면서 떠나셨잖아요. 그리고 실제 제자들은 그 당시에 그들이 계신 동안 주님이 금방 다시 오실 것처럼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살았어요. 그러한 가운데 그들이 마지막 이제 순교를 다
맞이하게 되는데, 근데 이 요한에게는 이런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요한은 죽지 않겠구나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요한만이 순교하지 않았죠. 그러니까는 어떤 외부 세력에 의해서 이제 요한은 나중에 반모섬에 유배되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이제 이 이후에는 이 제자들이요, 우리가 알던 제자들이 아니에요. 막 다들 정말 이 놀라운 이 사명 앞에 자신의 삶을 불태웁니다. 그러는 가운데 다 이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기록이 전승으로 다 전해지고 있는데, 요한은 그렇지 아니했고 그에게 주신 또 사명이 있었잖아요. 어머니를 돌봐야 되는 어머니, 그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보라네 어머니라 맡기셨잖아요. 그때 제 설교 끝나고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럼 남편은 어디 갔냐고. 그래서 남편은 이미 죽었을 겁니다. 요셉은 이미 죽었을 거고요. 그 상황에서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를 봉양을 부탁한 거겠죠. 맡긴 거겠죠. 그래서 마리아를 봉양하는 문제와 더불어 또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있는 동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마지막 성경을 쓰죠.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그는 그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후에 이제 쉽게 말해 자연사 하게 됐다라고 하지만, 그도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다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요한은 이제 죽지 않고 영생한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오해하지 말라, 요한이 지금 설명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24절, 25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며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요한이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 기록들이 다 참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고 우리가 그것을 직접 다 봤고 경험했고 우리의 그 증언이다. 이 말씀의 그 참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25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지, 다만 이 책은 그들 중에 아주 선별하여서 기록되었을 뿐임을 보여주고 있고, 따라서 예수님은 사실 이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임을, 위대하신 분임을, 놀라우신 분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이제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이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베드로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겠느냐? 그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했을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우리가 그때 주님의 격려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이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저는 요즘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이렇게 또한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너무 기뻐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가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한 것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순종이고 행동이고 삶입니다. 저는 그래서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이러한 섬김이 있기를 원하고, 또 마찬가지 또 교회가 아닌 다른 외부에서 만나시는 분들, 이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섬김이 너무나 필요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볼 텐데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읽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 우리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이냐?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 정도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이라고 시작하는 이 구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역시 우리가 20장에서 봤던 것처럼 이 책을 쓴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사명이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가지시고 또한 이 교회에서 나아가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